맥주 감사절의 이 맥주절은 의미가 첫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잠깐 보시면은 첫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죠. 뭘까요? 첫 추수,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감사. 감사절이니까 당연히 감사가 중요하고 첫 추수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의미 속에 아주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 특히나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정말 행복한 삶이죠. 행복한 삶. 반대로 돌아볼 때 감사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불행하죠. 불행한 삶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고 뒤에 또 비슷한 단어가 나오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인가 할 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다 감사한다. 힘든 일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도 있고, 이게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범사에 항상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 항상 감사하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5장에서 살펴보면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기록해 놨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삶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고, 또 항상 찬송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중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그 15절 16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좀 보면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 지혜롭게 사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땐 감사할 내용이 아니다 생각되더라도 그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 없는 자는 살아갈 때 감사함이 없다.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혜 없는 자는 왜 감사하지 않을까? 심지어 감사할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 감사할 것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것도 있는데, 앞부분에 지혜 있는 자는 감사하지 못할 것도 감사하라 그랬고, 지혜 없는 자는 감사할 것조차도 감사하지 않는다. 왜일까? 이 감사할 것, 이것이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원래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것을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느냐? 소유욕입니다. 내 것이야, 내 것. 소유욕. 그래서 소유욕이 있는 사람은 이건 원래 내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맥주절 정신을 우리가 맥주절에 대해서 바로 알면 소유욕을 버릴 수 있고 또 이 소유욕을 만드는 내 것, 원래 내 것이야, 이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추수감사절,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면 됐지 왜 맥주절이라는 걸 지킬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맥주절은 무엇에 대한 축제라고 했죠? 첫 수확에 대한 축제. 출애굽기 23장 16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뒀다. 첫 얻은 것에 대한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첫 열매, 첫 수확, 이것이 왜 특별한 기쁨을 주죠? 한번 생각해 보죠. 상당히 쉬운데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것이 왜 내게 특별한 기쁨을 줍니까? 제 원고를 봤습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올 말이 아닌데 분명히 쉬운 말인데 첫 것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이 처음 것 앞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그게 기쁜 이유는 그 전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첫 월급이 기쁜 이유는 그 전에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것이래. 그 앞에 이미 월급을 받고 있었으면 그 다음에 중간 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기쁘질 않아요. 이처럼 맥주절의 의미는 추수감사절과 다른 그 의미는 뭐냐? 이전에 없었던 것을 내게 주셨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확장이 되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6장 7절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로 이거죠. 이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는데 이전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거 아니야, 원래부터 내 거야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의 정신 앞에서는 이거 원래 내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니야 이건 원래 내 거야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내 거 내가 가지는데. 그게 소유욕이죠. 소유욕.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 30장 보면은 15절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달라 하는 거예요.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달라 하는 이 소유욕을 가진 자를 거머리의 두 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달라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우리 물질에 대한 소유욕, 돈, 건물, 땅, 재산 가지면 여러분은 딱 어느 선에서 요 정도 가지면 누가 더 줘도 아니에요, 됐어요, 이럴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큰 것으로 옮기고 싶고 계속 쌓아가죠. 욕심이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이 소유욕에 만족이 없어요. 무형재산에 대한 소유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보, 지식을 쌓을 때 내 지식은 여기까지야 하는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바라죠. 계속해서 권력, 명예,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래서 무형의 재산들이죠. 권력 더.
멈추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도 소유욕이 있습니다. 관계, 가족, 자녀, 친구, 연인. 그냥 사랑이라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을 가지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사랑, 때로는 사랑하기에 그를 멀리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소유욕 가진 사람은 안 돼. 무조건 안 돼. 절대 놓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폭력으로 가고 심각하게 살인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소유욕에는 여기까지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내 아들, 내 딸, 나의 자녀, 이게 소유욕이죠. 소유욕. 그래서 소유욕이 강하면 어느 선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면은 이제 독립해서 보내야 되죠. 관계를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소유욕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 되면 나중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이게 이제 소유욕의 문제. 소유욕이 그렇게 강해져서 끝까지 계속 가다 보면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9절 보시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 그래서 소유욕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 소유욕을 자꾸만 원하다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들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는 파멸과 멸망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넘어가죠. 10절에는 이제 하나의 예로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혹을 받게 되고 그렇게 돈의 미혹을 받는 사람은 믿음에서도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되는, 이게 이제 위에서 얘기하는 파멸, 멸망입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욕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첫째, 삶 속에서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고 이 과정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소유욕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소유욕도 다 이 과정에 가게 되죠. 특히 우리 10절에 소유욕을 가진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 소유욕과 믿음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소유욕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소유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고 뭐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소유한 것이 우상이 되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숭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이것이 바로 10절의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유욕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어요. 소유욕을 가지면은 그 소유욕을 잠시 잠깐 채울 수는 있죠. 내가 드디어 저거를 얻었네. 기분 좋아. 그런데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시 갈급해집니다. 전도서 6장 10절 11절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할 수 없으니 참 헛되다는 거죠. 채워도 끝이 없는, 정말 헛되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신기한 게 재산이 많아지는 사람은 또 쓰는 것도 많아져서 늘 돈이 없다고 말해요. 재산이 많고 적음이 풍요로움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풍요로움. 사는
그런 거 누가 그렇게 얘기해? 사는 수준에 따라서 항상 돈이 없다. 그게 파산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참 파산을 하더라는 거죠. 씀씀이가 그렇게 많아지니까. 그렇게 항상 없다 하면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절대 감사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는 이 소유욕을 버려야 되는데, 그럼 이 소유욕을, 인간의 소욕, 참 육체의 소욕이 이게 우리가 죽이는 게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버릴 수 있을까?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소유욕에 따라오는 게 내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내 것. 이거 다 원래 내 거야.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 내 것은 없다. 내 것은 없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로 이게 맥주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첫 수확에 대한 기쁨은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거 원래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고 가느냐? 못 가지고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현재, 앞부분에 내가 원래 가진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첫 수확으로 현재 내가 가지게 됐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왔겠는가? 누군가가 준 거라는 거죠. 누군가가 줬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대가를 얻던, 아니면은 감사함으로 또 받게 되든, 누군가가 줬다. 누가 줬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았지 않느냐?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 모든 것 다 하나님 거니까. 시편 24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바다 위에, 강들 위에 무엇을 세우셨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표현이,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정말 어려운, 이게 시적 표현이라 그냥 천지 만물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만든 이에게 소유권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내가 없다가 생긴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주실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주실까? 에덴 동산을 지어서 어떤 이에게 주실까? 시편 24편 3절, 4절, 5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깨끗하고 청결하고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주 순수한 사람. 세상 사람들 중에 이 4절에 반하는 모습으로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이 더럽게 모으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게 해서 모으고 뜻을 허탄한 데 둬가지고 모으고 거짓 맹세하면서 사기를 쳐서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나중에 다 두고 가게 되고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것들을 내 것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귀하게 써요? 그건 뭐 들고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써야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 땅에 두고 안 쓰고 내 보물, 이게 아니라 귀하게 쓴 자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왜 이렇게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의미니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내 것이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을 귀히 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